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지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만들어 놓은 신처럼 오해되고 왜곡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누구라고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말하는,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에이미라고 말하는데 7가지 에고에이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7가지 에고에이미 중에 2개가 속해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정의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자기 증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믿고 싶은 대로, 알고 싶은 대로 왜곡해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어떻게 예수님 믿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은 크게 2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땅에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19절부터 42절까지는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그 안에 예수님이 자신을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증명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것 또한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는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과 양을 비유, 이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8절까지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특별히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양의 특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동시에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본문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3절에서 말하는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기서 말하는 것도 양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데 있습니다. 5절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여기는 타인의 목소리는 알지 못한다 라면서 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이 3절을 통해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그 목자만, 자신의 목자만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양과 목자를 연결시켜주는 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하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의 시력을 마치 우리 인간의 시력으로 빗대어 설명한다면 약 마이너스 10 정도. 우리가 사실은 0.5만 돼도 사물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0 밑에 마이너스 10이라면 바로 1m, 2m 앞에 있는 사물이 무엇인가, 이 사물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하게 그 사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컨대 제가 이 앞에 있는 분들 1m, 2m 있는데 아, 사람이 있구나. 그렇지만 그 사람의 얼굴을 분별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양의 시력이 아주 약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특별하신 게
뭐 하나가 약하면 뭐 다른 거는 좀 특별하게 강한 그런 힘을 주시죠. 눈은 그렇게 약한데 소리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고 굉장히 발달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듣지 못하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양들이 지나갈 때 그냥 가지 않고 뭐 소리가 좀 애매하게 나는데 음매 이런 비슷한 소리를 내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맨 앞에 따라가는 양이 뒤에 있는 양에게 나 여기 있어, 내 소리만 듣고 따라와, 너 날 잘 못 보잖아, 그러니 내 소리만 딱 듣고 따라오면 돼, 이런 음성, 이런 표시로 앞에 가면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양들에게 있어서 잘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영어를 듣기 평가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양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잘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이너스 10의 양처럼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 시력도 좋고 늘 잘 보는데요. 그건과 다른 것이죠. 우리 육체의 눈은 뭔가 이 사물을 잘 볼 수는 있겠지만 영적인 눈은 마치 양과 같아서 잘 분별해내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인 것처럼 우리 또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기 위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는 고로라고 되어 있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 아는 고로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오다이신이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오다이신은 단순히 그냥 알아 정도가 아니라 사귀어 알고 있다,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목자와 사귀고 목자와 너무너무 긴밀하다 보니까 목자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아, 이건 우리 목자구나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목자 음성을 따라가지 다른 목자 음성을 헷갈려서 잘못된 길을 가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양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독서 모임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몇몇 분들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독서 모임에 가서 목사님이 한 분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딱 듣는 순간 어떤 목사님 같아요. 제가 그냥 목사님 이분 맞으신가요? 살짝 물었더니 웃으면서 아, 맞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 노회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부목사님 빼고 담임 목사님만 해도 뭐 150명 이상이 되는데 그런 많은 분들 중에 제가 어떻게 그분의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아, 이분이겠구나 라고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과 평상시에 친밀하게 독서 모임을 하면서 그분의 음성이 어떤 것이 그분의 음성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죠. 만약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없었고 그분과 여러 번 만나지 않았다면 그분이 아무리 이야기를 했어도 누군지 저는 알아차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밀접하면,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어떤 분별의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세상에 나를 유혹하는 소리인지를 잘 분별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친밀감이 떨어져 버리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다른 목자의 음성,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악한 길로 인도하는, 신앙을 무너뜨린 길로 인도하는 그런 길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아슬아슬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마치 살얼음을 걷는 상황 같은 상황 속에서도 너무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뚝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이 평탄했습니까? 우여곡절이 아주 많았습니까? 말씀하시기 전엔 설교신도 안 나가려고 합니다. 우여곡절이 참 많았죠. 100대 한 대 가만, 40대 한 대 가만매를 수십 번 맞아본 적도 있고, 실제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져서 시친 줄 알고 버렸는데 살아난 적도 있고, 많은 사람이 오해도 받기도 하고, 그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니까 그때그때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최근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 신분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유라굴로라는 아주 큰 광풍, 태풍이 그를 덮치게 되었고 배가 파손되었어요. 배가 깨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주 크고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배에 있었던 화물들을 다 집어던졌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배의 무게를 가벼워서 침몰하지 않으려고. 그럴 정도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죠.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사람 앞에, 예수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 앞에 나서서 뭐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니, 배가 부서지면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배는 부서질 수 있어도 우리는 다 살 거예요. 뭔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습니다. 배가 부서지면 사람들 다 죽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그것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2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이게 무엇입니까? 너 바다에서 죽지 않고 가이사 왕한테 갈 거야. 로마에까지 도착하게 될 거야 나중에. 그리고 너와 항해하는 자들 내가 너에게 주었어. 아무도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해줄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천사를 통해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천사의 음성일 수 있지만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듣고 싶은 소리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라고 말해요? 내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가 어제 말씀하셨다. 그냥 내가 마음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긍정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었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확신. 그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붙잡아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으니 지금 상황은 이런 말이 맞지 않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것을 믿지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평상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그분의 성령 충만한 것에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 그 분별해내는 지혜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가장 복된 삶일까요? 물론 돈 많이 벌면 참 복되다고 할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승승장구하며 승진하고 원하는 대로 잘 살아갈 수 있다면 근데 그것도 복된 삶일 겁니다. 그런 것들이 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복된 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듣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 있죠, 좋죠, 이런 말이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어떤 마음이세요? 막 눈물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슴 벅차지 않으세요?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이지. 그런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가슴이 떨려야 합니다. 그냥 글자 읽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면 진짜 내 인생의 복이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내가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 너무 행복해요. 때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 하나님 마음이 보이니까 또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왜 힘을 잃어가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무력해지는 것일까요? 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고, 세상의 충고를 들으려 하고, 미디어의 이야기를 신뢰하려고 그러고, 세상이 보여주는 것만을 내가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조금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분별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그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맛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짧게 하나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선한 목자를 이야기하며 한 사람과 한 부류와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삭군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2절,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위협이 오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13절 보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양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반면에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신을 희생하는,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선한 목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그러셨죠.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고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였고 달게 지고 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로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확신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8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의 아들까지 주셨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외에 어떤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선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끈을 끊으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론 그것이 가정 속에서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고, 내 직장 속에서 느낄 때가 있고, 때론 내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경험할 때도 있고,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마치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만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계속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6가지만 있겠다는 걸까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만든 일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 극복하면 또 생기고, 하나 이겨내면 또 생기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나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내 인생은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늘 왜 이건지? 나도 좀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거지? 내가 하나님 정말 끝까지 믿어도 되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근데 잘 느껴지지 않죠? 그럴 땐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세심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크기입니다. 그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심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어려움, 어떤 고민, 어떤 스트레스가 찾아와도 여러분은 넉넉히 그 문제들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끊어버리려고 하지만 절대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